예. 여러분, 꽃 중에서 어느 꽃을 좋아하시지요? 일본 벚꽃을 좋아하시나요? 민들레를 좋아하시나요? 벚꽃은 일본말로 하면 별로 안 좋은 뉘앙스가 있어요. 사쿠라. 아주 이쁘고 아름답지만 바람 불고 비 오면 참 초라하지요. 또 제가 목련을 좋아하고 백합을 좋아하는데 참 시들으면 그 좀 추한 게 없습니다. 민들레는 별로 이쁘지도 않지요. 내가 찾는 일도 없지만 아스팔트에서 피는 게 민들레입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는 부활을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생명력이 엄청나고 민들레를 먹으면 많은 그 질병과 많은 그 육체적 고통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게 민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사쿠라처럼 살지 말고 민들레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시고 전가하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었어요. 그죠?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영이지요, 영. 유령인가 하고서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달라, 떡을 달라면 잡섰어요. 육이지요. 그죠? 뭐요? 마스 골리라고요? 벗으라고요? 괜히 쓰고 있었네, 참. 그런데 어떻게 보면 6이고 어떻게 보면 0이고, 근데 그분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거했습니다. 동시에 500명에게, 12제자에게, 엠마오라는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증거하셨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주무셨을까? 부활한 몸인데, 그죠?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그리고 소대변은 보셨을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것은 그대로 있었을까? 그 창이 심장을 관통해 심장이 파열돼 물과 피가 나왔는데 심장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 몸무게를 재면 몸무게가 나왔을까? 누구네 집에 주무셨을까?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하나 아는 것은 3차원 세계가 넘는 4차원, 5차원의 6차원의 7차원이 맞는 그런 몸체로서의 부활체라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이 3차원 세계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리고 4차원, 5차원, 6차원 세계도 살아갈 수 있는 현재 몸이 아닌 그 차원에 맞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편찮으신 분들, 우리가 부활하면 아픈 데 있을까 없을까요? 그 부활하면 3차원 세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뉴욕 가려면 비행기 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뉴욕하면 뉴욕 가 있어요. 아이씨, 어지간히 구라치라고. 김구라가 구라치진 않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설교를 성경 종류를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인데 성경의 분량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을 이어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에 성경 분량은 누가가 가장 많이 썼고 성경의 종류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4절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84쪽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에 대한 책이 어마어마하게 써졌어요. 또 기독교에 대한 책이 뭐 상상할 수 없이 써졌는데, 우리가 이런 사본과 자료를 무시하면 이 세상에 인정받을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자료와 사료와 증거가 가장 많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역사다는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또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왔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내가 식당에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있다가 사탄인가 뭐가 걸려서 죽게 된 것을 간호사가 우연히 성령의 감동받고 찾아와서 아이를 살리고, 간호사의 간증과 전도를 통해서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역사학자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남편이 아내가 광신자가 되고 예수에 빠져서 헛된 신앙에 빠져서 고생할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막 그냥 기자로서 편집장으로서 철저히 연구해 가는데,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성이 100%란 말이죠. 주님의 부활도 100%란 말이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웁니다. 예수님, 내가 졌습니다. 학자의 자존심이 힘들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 광신자의 그 기독교 신앙에서 빼내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자료와 성경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맞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맞고 부활한 것도 맞아서 나는 오늘 기독교인이 되겠다. 예수 영접하라고 할 줄 모르고 해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되게 웃었어요. 제가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졌습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문사로 해서 내려가는 신문사에서 이거 연재해봤자 인기 없고 비난받 안 된다고 하니까 편집을 해버렸어요. 편집을 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한 번에 1600만 부가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어지간한 목회자 책장에는 꽂혀 있어요. 그걸 조금만 읽어봐도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 예수의 사역은 100% 완전한 실제고 사실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모든 자료를 정리정돈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의 고관, 그러나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고관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탄생, 생애, 또 공생애,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사도행전에는 그 다음에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교회 창립을 통해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순서를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끝장,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쭉 말씀하는 건데요. 이것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복음. 크로노스가 뭐냐면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의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인류를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원시복음을 섭립하시고 구속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시고 30년 생애를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것을 40일 동안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중보기도 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이고가 크로노스의 복음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의 복음.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크로노스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으로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도 크로노스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흘러가고 흘러가고 하면서 재미있으면 좋고 빨리 끝나면 좋고 더 빨리 끝나면 더 좋고 이게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뭐냐? 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 야, 그런 말씀이 있었어. 와, 내 인생이 새로워졌네. 뭔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신앙은 카이로스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거꾸로지요. 크로노스하고는 성령이 내주에서, 그죠? 성령이 내주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 신앙보다 부활의 신앙이 이슈가 됐던 때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고 실패라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은 굉장히 어필되지 않는, 좀 부활에 비해서는 이게 좀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십자가의 의대함과 십자가가 하나님으로 옥합을 깨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옥합을 깨서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한 그 사랑, 성령님의 탄식의 옥합을 깬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는 거지. 또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겸손함, 죄인 되시는 그 자기 비하, 저주받아 지옥 밑창에 내려가시는 옥합을 깨는 그 사랑의 놀라움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있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라는 사실, 이렇게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복음이 카이로스에 거꾸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가는 거지. 이해되시지요? 예. 이해 안 되셔도요, 버티고 견디면 이해되는 날이 와요. 작년이 지나면 이해가 되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냅니다. 이 각하란 말을 썼다는 것이 이분이 로마의 황제의 측근이었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존귀한 분이라 그랬기도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약하니까 장관님, 총리님, 장군님 이런 호칭이 중요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데오빌로요 그래요. 그 뭐예요? 이제 믿음이 깊어지니까, 신앙이 깊어지니까 뭐 장관, 그죠? 황제 측근, 세상에서 장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형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각하가 되시면 철없는 거예요. 아직도 애기요. 각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데오빌로요. 여러분이 이름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내가 뭔데? 뭐요? 여러분은 고물상의 쓰레기지. 기분 나빠. 쓰레기라고. 우리 고물상의 쓰레기예요. 믿습니까? 나도 쓰레기인데 목사가 된 거고요. 우린 고물상의 고물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말씀의 칼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고물인 우리를 녹여서 새롭게 불순물을 빼서 새로운 명품과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싸움도 많고 덕도 없고 그냥 개원들 모임만도 못하고 동창회 모임도 못한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아셔야 돼요. 가장 거룩한 것이 교회지만 가장 쓰레기 같은 것이 교회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복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나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적인 증거가 분명하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도 있지만 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죠? 누가복음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기록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의학적으로, 또 십자가에 실제 죽었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잘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30년의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 3년의 공생에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하고 사도들을 택해서 사도들에게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부활하고 40일 동안 자기를 증거하시면서 승천할 때까지 당부한 말까지 기록했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니까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믿어지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하겠느냐? 그죠? 그렇게 증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제자는 도망가지요, 고기 잡으러 가지요. 이런 철없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봤다고 하니까 여자들과 헛본 거 아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도마는 손바닥에 넣어봐야 되겠다, 옆구리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푼수 없는 소리를 할 때 주님이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나타나서 유령처럼 나타나서 도마한테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 넣어봐라 그러면서 막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는 복음 믿느냐, 안 복음 믿는 게 복 있다 이러시면서 40일 동안을 철저히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때 할 말 없어요. 마지막 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가 가라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죽어서 가보면은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해. 여러분들 한국에 살면서 지옥 가기가 천국 가기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예수 믿을 게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피해서 빗사이로 막가지, 장애물 경주에서 넘어가지, 어머니를 넘지, 아버지를 넘지, 아내를 넘지, 남편을 넘지, 친구를 넘지, 백향목교회를 넘지, 소나무교회를 넘지, 넘어서 마지막 죽을 때 콧구멍 호수를 굽어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는 아들 딸한테 목사가 쫓아 얘기해도 안 듣다가 마지막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장애물 경주자의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거, 오늘 설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받고 또 누가복음 1장 1절 4절도 받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24, 25절을 보면 요한이 그러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주님의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이걸 다 하면 책을 싸들 곳이 없다. 자료를 보관할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나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에 보면 요한이 내가 예수님하고 교제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셨지만 나는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교제했고 그분과 대화했고 그분의 기적과 표적을 친히 봤고, 베드로는 뭐라 말해요? 내가 꾸민 얘기가 아니다, 전설의 고향이 아니다, 내가 친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한 모습 모세와 엘리야를 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지 더의 그 이상 확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일을 말해도 안 믿고 네가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중생하지 않고는, 성령이 내지 않고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예수가 믿어지는 거는 복받은 거예요. 이거 뭐 책을 연구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설득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는 옛날에는요 설득해서 이겼어요. 말로 이겼어요. 이론으로 이겼다고요. 근데 이기면은 뭐야? 이긴 것 뿐이지 예수는 안 믿어. 내가 이겼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뭐 하는 거요? 내가 저도 예수 믿는 게 더 나은 것이지요. 이론을 안 믿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는 뭘 얘기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사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해서 옥합을 깨듯이 그래서 죽고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십자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용감한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혹시 있거니와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해 죽는 자라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위해서 여러분 집 팔아서 수술할 마음이 있어요? 고양이하고 강아지 살리려고 여러분 부부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있다면 머리 수술해야 되지요. 이상한 사람이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돼서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누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람 살리기도 어렵지만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사람을 사랑할 사람은 없어요. 뭐 여러분 좀 과한 말이지만 예화를 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병이 드셨는데 여러분 아들과 딸을 삶아서 과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면 어머니 아버지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은 삶아서 과서 드릴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내다 버릴 마음이에요? 대답 못하지요. 여러분이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이면서 부모님에게 누구에게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못할 일이라는 거지요. 안 하지요, 절대로.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하면 물론 뭐 전 죽어주겠지요. 고민은 하겠지만 또 죽어줘야 되지요. 목사 위치에서. 그런데 만약 제 아들 박성진 목사를 죽여달라고 하면은 나는 자신 없어요. 죽여달라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몰라가 여러분 미리 죽여버릴 거예요. 내 아들 죽이는 대신에.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돼서 죽었거니와 아들을 죽여가며 살아간 이 사랑이 더 무슨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배반한 것은 지옥 가에 마땅한 것이지요. 또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피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는 하나님이고 사람 쪽에는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피예요. 썩지 않는 피라 부활한 거예요. 그 피는 보혈의 피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용서받고 원수가 화목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드라마를 일부러 봤어요. 제가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형님들도 죽이고 동생들도 죽이고 아버지랑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됐잖아요. 그요. 그랬더니 양녕대군 큰아들이 아버지 말을 참 안 듣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막 그냥 군인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내보내고 하니까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아버지랑 싸우니까 태종이 울면서 지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해서 이겼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못 이기고 졌구나. 이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와서는 아버지 앞에 가서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성계가 그러잖아요. 태상왕이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아들놈이 속을 새긴다고. 아들놈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아들을 못 이기겠다고. 아들에게 졌다고. 밥 안 먹고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군사도 돌려보내고 종들도 돌려보내고 이 태종 이방원이 아버지도 이기고 형제도 이기고 다 이긴 사람인데 아들한테는 졌다고 막 대성통 울면서 아버지 얼마나 피눈물이 났냐고. 내가 아버지를 이길 때 얼마나 내가 동생들 죽일 때 아버지 가슴이 찢어졌냐고. 아버지 가슴에 칼을 겨눌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냐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요. 저도 울었네요. 근데 가끔 가다가 자식을 이기는 엄마 아버지가 있어.
자식을 이기면 자식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힘없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에 져주신 것이고, 사랑에서 야곱이 환도뼈 부러지면서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지었다는 형식을 취하신 거지요. 지었다는 형식을 취하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니까, 하나님이 죄인 됐다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으셨다니까. 십자가에서는 껍데기는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들을 죽게 외면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5장 10절에도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인데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고 사람 쪽에 사람인 아들 예수가 죽으니까 하나님도 원한을 품고 사람도 용서받는 이 중보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방원이 이성계 앞에 대성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반성하니까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태종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시간만 나면 활사로 쏴 죽이려고 하고, 함흥에 가 있을 때는 사사를 보내면 함흥차사라고 그러죠. 함흥가 많으면 함흥차사라고 하잖아요. 활 쏴 죽였던 이성계가 아들 때문에 울고 아버지 앞에 회개할 모습을 보고서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왕으로 인정해주면서 좋은 왕이 되라고 하면서 그날 이성계가 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포기한 사랑으로 화목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사랑한 사랑으로 화목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옥합을 깼어요. 예수님의 옥합을 깼어요. 성령의 옥합을 깼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의 사랑 앞에, 성령님 사랑 앞에 옥합을 깨야죠. 꼭 헌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헌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깨면 돼요. 없는 거 갖다가 깰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기독교의 부활이 뭐냐?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과 함께 연합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축구가 선수들이 이기면 축구 선수가 이겼어요?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그러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되고 부활해서 사망 해결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류가 가장 무섭고 해결 못할 것은 죽음하고 죄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의사 봤어요? 어떤 의사가 처방전 약을 먹으면 죄가 이겨지던가요? 자기도 죄를 못 이기는데. 어떤 의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 안 죽던가요? 진시황도 못 구하는데. 그죠? 죽음과 죄는 인류의 영원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이 있고, 죄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으면 없는 것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롭다는데 누가 우리가 나쁘다 하겠어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누가 날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원고를 천천히 넘기면서도 하나도 안 미안한가 봐. 내가 왜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해요.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 늦게 찾는 분은 안 찾아도 되고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우리는 평생토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있어요.
공자님은 나이 40, 50이 되니까 양심이 거리낌 없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양심에도 거리끼는데 하나님의 법 앞에 얼마나 죄책감이 많겠어요. 이 죄책감이 심하면 여러분 자살까지 하고요, 정신병자까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병아리 물 먹는 것처럼 내 죄악과 허물과 저주를 보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죄 보고 악 보고 주님의 은혜 보고 사랑 보고 이게 물 먹고 바라보고 물 먹고 바라보고 물 먹고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인생 망가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 없이 자기 성찰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육이 망가집니다. 또 자기 성찰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언제나 해결 안 합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화목도 있지만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 용서받고 사랑도 누리지만 사망의 법이라든지 마귀의 법에 얽매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망의 법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생명의 법, 자유의 법, 은혜의 법으로 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는 것처럼 사단의 사망과 죽음과 우리를 묶는 죄법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겨울을 이기는 메뚜기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패역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복음은, 성령의 생명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고 영원한 천국의 자리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엉터리 예수 믿어 지옥 가면 어떡하느냐고. 나는 천당 가고 싶은데 지옥 갈까 봐 걱정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지옥 안 가요. 천당 가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염려도 안 하다 지옥 가지. 믿습니까? 지옥 갈까 봐 무서워. 이렇게 예수 믿었다 내가 천당 어떻게 가지? 걱정하지 마요. 뻘거벗을 망정 천당은 가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염려도 안 해. 걱정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인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는 죄인하고 두 종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이것이 크로노스, 주님의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과 성육신과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부활에 대한 40일의 증거와 또 성천과 그죠? 주님의 중복기도와 재림하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울로 이게 믿어질 때는 거꾸로 성령으로 내주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옥합을 깨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을 죽인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분의 생애 겸손과 온유를 깨달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 걸 깨달으면서 구약성이 이루어진 걸 믿으면서 원시복음이 믿어지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믿어지면서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원으로 연결되는 신앙이 의대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말 좀 들어요. 천국 가려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열심히 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치고 종의 영이 와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여러분 아들, 딸들 뻔뻔해 안 뻔뻔해? 솔직히 얘기해. 아들, 딸들에게 드린 것만큼 아들 농사, 딸 농사만큼 안 낫는 장사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농사 중에
아이고 안 남는 농사가 자식 농사, 그것도 예손자 농사. 이게 어른들이 그래서 예손자를 이뻐하는 방학개비를 이뻐하라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기 때문에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고, 천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아들이고, 아들이지만 우리는 상속자예요. 천국 시민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아들로 만족하지 말고 상속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9시에 배드렸던 그 조경현 박사님, 조경현 목사님이 고려운 달 2세입니다. 근데 자기 주식과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 고려대에서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영국 가서 최고의 학교에서 철학 박사 하시고 신학대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엄청난 석학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시고 자기가 받은 그 많은 주식과 재산을 싹 팔아남에게 주고 자기를 지금 노인네가 그냥 가난하게 사시고 호텔비에 끼시려고 우리 서재실에 오셔서 서재실에 한다. 선교수에 오셔도 계시고 얼마나 의리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생애가. 여러분 조경현 박사님 보시면 인사 깍듯하세요. 웬 노인네가 오기를 봤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보통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지만 행복할 수 있지만 멋진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의 옥합을 깬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옥합을 깬 사랑에 감격해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아들을 버리신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선교사님 사랑하고 시간만 옥합을 깨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은혜와 소망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가 하늘나라 갔을 때 상상 이상의 영광과 존귀가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절부터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불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주님의 카이로스의 복음과 크로스의 복음의 완성 중에서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크로노스의 복음이 카이로스의 복음이 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때가 지금이 그때인가요? 다윗왕 시대처럼 솔로몬왕 시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막 로마 병정을 물리쳐버리고 막 나라를 회복해서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냐?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인간들의 흘러가는 때는 크로노스 시기는 하나님이라시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흘러가는 사람이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나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되는 것이다 말이죠. 애굽에서 430년이 됐을 때 애굽에 나온 것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모세가 40년 시간 보낸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40년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40년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크로노스 시간도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과 딸들이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복음을 바르게 믿으면 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아들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야곱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변하는 카이로스 시간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까? 모든 게 비참합니까? 그러나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면 내가 부활의 영광과 간증이 되는 카이로스 시간이 하늘부터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많다니까.
이게 간증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 시간을 얼마나 버티고 인내하고 연단과 소망과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파워, 능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나마이트, 메가톤, 원자폭탄 측정 단위의 그런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의 정도에 따라서 미사일이 되기도 하고 원자폭탄, 수폭탄이 되기도 해서 믿음의 원자폭탄이, 소망의 원자폭탄이, 사랑의 원자폭탄이, 사랑의 원자폭탄이, 말씀의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이것이 전 세계 복음이 적어진 의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역사의 시간을 따라 흘러간 복음의 크로노스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복음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는,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 폭발, 그래서 하나님 폭발, 성령 폭발, 말씀 폭발이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부흥과 의대한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의대하고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 사도행전 1장 속에서 카이로스의 복음의 원리와 크로노스의 복음의 원리의 만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과 주님의 공생의 신앙과 하나님의 억압을 깨고 사람 되시고 하나님 옥합을 깨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능력을 행하시는 의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겸손함과 온유함 속에서 카이로스의 복음과 크로노스의 복음의 하나님을 이루게 하시사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서 승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또 그렇게 똑같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나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지금 내가 모신 주님이 그 주님이고 내가 모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두렵고 염려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톨레도트를 기록해 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스티그마가 기록되는 주님의 흐름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